예배에 대한 말씀은 오늘까지로 일단락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새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그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늘 드리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서 예배 귀한 줄 잘 모르고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꽤 많기에 하나님께서 아마 예배에 대한 특별한 자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은혜도 받고 삶의 변화도 가져옵니다. 예배는 사람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은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의 교회가 내 교회다. 무슨 뜻이죠? 주일 예배 참석한다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 선한 목자 교회 교인이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스스로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줄을 잘 모르시고 예배를 건성으로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미국 해군 대장 되는 어떤 분이 영상에서 연설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미군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의 팀원입니다. 36년 동안 미군 해군 특수부대 원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훈련 받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군 특수부대 처음 기초훈련은 지원자들을 좋은 특수부대원으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훈련하기보다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전문적인 요원이 자격 안 되는 사람을 강제로 떨어뜨리려고 훈련을 하는 거니까 6개월 동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매일 아침에 교관들이 막사에 찾아와서 친구 정돈하는 점검을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하는 일이더랍니다. 와서 친구 정돈을 점검하는데 각을 딱 지어서 모서리가 딱 각이 지도록 그렇게 친구를 정돈하고, 모포는 팽팽하게 펴서 아주 반듯하게 모포를 커버를 그렇게 씌우고, 베개는 그 머리맡 정중앙에 베개를 위치시키고, 여분 모포는 접어서 밑에 아랫단에다가 놓는, 그래서 깔끔하게 침상을 정리하는 것을 매일 아침 점검을 하더라는 것. 그 교관들은 그때 당시에 월남전에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어갔던 그랬던 용사들 중에 용사들. 자기들은 이제 미군 해군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해서 지원한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이 친구 정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매일 아침 제일 먼저 그것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하는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친구 정리는 하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의 첫 과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는 것은 그날 하루 해야 될 많은 그 다음의 과제들을 이루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의 첫 과제를 깔끔하게 정확하게 정리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살아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작은 것 큰 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더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느 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낙심도 오고 좌절도 오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막사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아침에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그 친구 앞에 섰을 때 이상하게 마음에 격려가 되더래요.
넌 잘할 수 있어. 너 잘했었잖아. 넌 얼마든지 다시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대한 새로운 어떤 기대와 의욕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깔끔하게 정돈해 놓은 그 침상 앞에 섰을 때.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친구 정돈부터 잘하세요. 그렇게 연설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해군 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예배를 강조하시는지, 예배를 잘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권하시는지를 알 것 같았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입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뭘 얻으시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제작되어지는 한국 영화들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영화 속에 이따금씩 기독교인이 묘사가 돼요. 뭐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런데 좋은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아주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아주 욕심쟁이로, 이중인격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거니까 이건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뭘 데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잡힐 수 있게끔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그런 식으로 묘사할까요?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 책임인 거죠.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보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비기독교인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면 우리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동안.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결국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쳤다면 우리 예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정이나 일터나 하다못해 길을 걸어가더라도 내 몸이 있는 그곳이 다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 양떼 소떼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온 그 사람에게 순종 없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삶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양떼 소떼를 많이 끌고 와도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으신다는, 순종의 삶과 예배는 같이 가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서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아무리 거창하게, 아무리 웅장하게, 아무리 정말 좋은 순서를 마련하고 세상 없는 설교를 해도 이미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주변에
어떤 때는 너무 작은 자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사람, 가난하고 헐벗고 억울하고 답답한,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부담만 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런 사람을 한번 제대로 섬기고 돕지도 않으면서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웃으시고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무엇 때문에 우신 적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울었었어요. 그 돈 예배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어본 적은 없으면서 돈 때문에는 울었어요. 드라마 보다가 울었어요. 그 드라마 예배하고 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웃으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즐겁게 했어요? 스포츠 영상을 보고 즐거워했습니까? 그러면 스포츠를 예배하고 산 거지요. 우리의 삶과 예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다가 다시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와 삶은 같은 거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위즈데이 때 한화선 목사님, 대구 칠성교회 한화선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설교 중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주셨습니다. 그 본문의 성경 구절을. 누가복음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지금 절기를 지키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아니었죠. 하루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 문을 걸어 나갑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겠지.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나와 동행하실 거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막연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 막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늘 바라본 것처럼 예배 끝나고 나면 동일하게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잊어버렸다면 나는 동행하는 줄로만 생각한 사람이죠. 어제 큐티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오실 거라.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제가 몇 구절만 따서 읽으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깨닫지도 못할 거라는, 상상도 못할 거라는, 그렇게 오실 거라고는,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42절부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깨어있고 준비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셨어요.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것. 그래서 가정생활이 그대로 예배예요. 직장생활이, 일터에서의 삶이 그대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의 시간이 예배만 아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예배예요. 식당에서도 그대로 예배입니다. 억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났을 때, 그때도 예배 시간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예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그게 충격을 받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마음 없으시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나면 다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 견딜 수 없는 재앙을 만났을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가 안 되고요, 확 화가 납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입 바르게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죠. 정말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살피면서 권면해 줘야 하는 건데, 마치 설교투로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삶에서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저 예배 시간에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식의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 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영성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진짜 대환란의 때에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 사라지고 나만 홀로 남았을 때, 먹고 입는 것 자체가 얻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정말 먹고 입는 것 자체 때문에 사방을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준비는 되셨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시도록 권해드리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무슨 영성훈련 프로그램인가 봐, 유기성 목사나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거겠지. 아닙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왜 그렇게 영성일기는 쓰라고 그러세요? 물으시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예수님, 그런데도 그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사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게 바로 그대로 삶이 예배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일기로까지 써가면서 서로 나누어 서로를 지켜주고 살아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의식했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꼭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 바깥을 나가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려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 생각하는데 예배당 바깥에만 나가면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풍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24시간 주님을 생각해 보는 일을 일기를 쓰면서까지 점검하고 서로 확인시켜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보려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방법으로는 그 이상의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번 속장 세미나 설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지역장, 속장, 영성일기 세미나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영성일기 쓰는데 어려운 일이 뭡니까? 그 중에 아주 많은 분이 쓰시기를 우리 속회원들이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영성일기를 쓸 시간이. 영성일기 쓰면 좋긴 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일기를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거기 설문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설문 결과를 읽으면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잔치에 부르셨다는 말은 얼핏 생각하면 마지막 이제 죽어서 천국 잔치에 부르셨다는 뜻으로 해석도 되겠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오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밭 샀다고 소 샀다고 장가 간다고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소 샀다고 밭 샀다고 장가 간다고 안 간 거 보니까 지금 바로 이때 부르신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신 그 부름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밭 사고 소 사고 뭐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이런 우리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오기를 여러 번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중에.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야기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나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을 내기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가 다 흩어질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모여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무슨 일이 도대체 예배 때 일어날까요? 혹시 오늘 잠깐 오셨다가 이제 다시는 못 만날 분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도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의 손 붙잡고 서로 주님의 발자취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 만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